1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제가 대략 보기에는 10년, 20년, 30년 또 무려 50년 이상이 되시는 성도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다 보면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교회 행사나 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대략 알게 됩니다. 절기는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오고 또 교회 행사도 보면 거의 비슷한 형식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설교는 제목이나 본문만 봐도 대략 어떠한 내용이 선포되어질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략 알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설렘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점점 적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커플들도 처음 연애 초기에는 설레고 기대하고 뜨겁고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처럼 또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몇십 년이 지나면 그런 설렘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 삶을 맞춰가며 깊어지는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사랑도 함께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에 설렘 같은 감정이 처음보다는 줄었을지라도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는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교우들도 이제는 나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 선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멈추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짧게 지나가면 괜찮지만 길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의 횟수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듣고 있는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교회 학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 끌고 와서 매주 주일 예배를 지키게 했는데, 그런데 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고 나서도 그냥 돌아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와 영적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행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 봅니까? 이 사람은 관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급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높은 위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라고 하면서 이 관리가 나이가 어떻다고 나오죠? 청년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남자 청년이 높은 관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거나 오늘날 금수저라고 하죠. 집안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딱 봐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리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높은 위치에 앉게 되면 교만해질 법도 한데요, 예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온 청년입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더 보면 이 청년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저에게는요, 소중한 세 딸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어리지만 이 딸들이 나중에 커서 남자친구를 데려오거나 이제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게 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누구에게도 이제 내어주고 싶지 않은 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겸손한 부자 관리 청년을 데려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떨까? 이런 사람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남자면 허락할 수 있겠다라는 엄청나게 발전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PPT 화면 보시면 먼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고 또 높은 관리입니다. 능력이 아주 출중한데 부자이기까지 하고요. 거기다가 이 정도 스펙이면 교만할 법도 한데 겸손까지 합니다. 완벽한 사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옛날에 유행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이거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네, 엄친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요, 늘 나보다 잘난 것이 많은 친구입니다. 엄마가 나와 늘 비교하는 그 친구는 정말 엄마의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엄친아가 이 부자 청년의 실제 스펙이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건실한 청년입니다. 자, 결정적으로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조차도 너무나 영적이고 좋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청년입니다. 성도님들도 딸이 있다면 이런 사위를 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의 청년.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요, 썩 좋지가 않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의 말꼬리를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 맞잖아요. 우리가 매일 찬양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선하신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왜 맞는 말을 거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행간을 잘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똑같이 우리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는 자신을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청년에게 너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주님께 고상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속 안에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여기서 그 누가 천국에 가겠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심을 다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단호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는 선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완벽하지 않다.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칭찬하고 너를 부러워할지라도 그것으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청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목사의 꿈을 갖다 보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늘 칭찬만 해주셨습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제가 아주 선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아주 귀한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요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죄악들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통스럽게 그 죄들을 대면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그 죄악들이 제 안에 늘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 같은, 나보다 더 추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는지 이 죄를 대면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악들, 사람들에게는 티가 하나도 안 났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이 추악한 죄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면했던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통을 넉넉하게 덮고도 남을 만한 감격과 기쁨을 또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로도 말씀과 기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자주 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좋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언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나 라고 돌아보실 때에 아마 회개하셨을 때
그때 큰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났던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자신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간접적이지만 네가 선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그 청년을 정죄하고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조명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청년이 질문했던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좋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 밖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 큰 부자였던 청년은요,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였던 이 관리 청년은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나 벌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의 복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이 부자 청년은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엄청난 변화의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도 많았고 사회적인 위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서 그를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물질이라는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우상인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뿐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상은요,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고 돈을 따르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물질이 나의 숨은 우상이 되어 있진 않은지,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나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웃들과 관련된 이 윤리적인 계명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을 위해서만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계명은요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23절 이 청년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예수님을 결국 떠납니다. 원래 죄가 드러날 때, 깨달아질 때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당혹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부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경험했던 자가 삭개오입니다. 그도 똑같이 큰 부자였지만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세리로서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줍니다.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이 듣지 못했던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선포가 삭개오의 집안에 임하고 그의 삶은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 청년과 달랐던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떠나면 다시 원래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를 포기하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자는요,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회피하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탄 마귀는 여전히 죄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선하지 않다라고, 죄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 우상인 물질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가 아직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아직 있다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여러 번 알려주셨음에도 우리가 외면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는 죄악이나 우상은 없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자녀의 삶으로 변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짓기에 작은 죄라고 평범한 죄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진 않습니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이 있지 아니하도록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에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고 교훈 삼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젊은이 교회 말씀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또 하나님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청년을 사랑하셨지만 아버지, 그 청년은 아버지 그것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갔는데 변화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아버지 말씀 전체가 일단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주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